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믿음의 눈입니다.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한 나라를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랑 친한 동생이 이제 차가 이제 조금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고치러 가는데 집에 있을 거냐 아니면 따라올 거냐 뭐 그러더라고요. 해주고 이제 여러분 가서 아프리카 가서 기린 보는 것보다 차 고치는 거 보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갔더니 이상한 그냥 흙바닥 길로 이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어디서 고치냐면 그냥 흙바닥에서 고쳐요. 건물도 없는 그냥 공터 흙바닥.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고치는 내용이 뭐냐면 뒷좌석에 이렇게 모니터가 달린 차예요. 근데 그 모니터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래된 BMW 뒷좌석에 그 모니터를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잘 고친다고 얼마나 걸리겠냐고. 왜냐면 제가 그 다음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걸리겠냐 했더니 뭐 1시간이면 고치지 않을까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일단 흙바닥 가는 것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 둘이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잡아, 선 잡아. 그러고 뭐 앞에서 뭐 나사 줘, 뭐 나사 보관해, 뭐 드라이버 줘, 뭐 그래서 막 하더라고요. 3시간이 지나도 안 되고 4시간이 지나도 안 되고 저는 뭐 어디를 스스로 혼자 갈 수가 없으니 그냥 계속 거기서 기다리다가 동네를 뺑뺑뺑 돌다가 점점 넓게 돌고 뭐 그늘 찾아 있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 땡볕에서 그걸 다 이제 고치는데 애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품을 또 사와야 되니까 뭐 그 사람 시켜가지고 어디 저 부품 파는 데가 또 있나 보죠. 그래서 가가지고 막 30분 40분 걸려서 부품 사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신기한 걸 봤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걸 거기서 봤는데 뭐냐면요. 그 이제 한 5시간을 이제 걸렸거든요. 끝내는 다 못 고쳤어요. 근데, 예. 그런데 한참 고치다가 한 4시간 만에 알았어요. 부품을 사오라고 이 사람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돈을 줘야지 가서 사오겠다 이러고 시키는 사람은 네가 사오면 돈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둘이서 모르는 사이예요. 이 사람은 혼자 온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들러붙은 거예요. 예, 서로 의논도 없고 인사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냥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남자분들 아시죠? 시다 역할을 뒤에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기는 믿고 주는 건 못하겠고 네가 사오면 그건 내가 쓸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 5시간을 기다리니 제가 그걸 맨날 옆에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늘에도 갔다가 동네도 한 바퀴 돌았다가 뭐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고치는 그 길을 저 끝에서부터 어떤 남자가 이만한 김장 비닐 같은 거를 뒤에다 메고 산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또 하도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이러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거라도 보는 게 눈이 글로 가요. 사람이라고는 그거밖에 안 없으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오는데 젊은 남자분인데 뭐 하는 거냐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폐지 줍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뭐 열심히 쓰레기를 뒤졌는데 그 동네 자체가 그 흙바닥 동네잖아요. 그러니 폐지가 별로 나올 동네가 아니에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종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다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 종이를 찾아내고 또 착하셔가지고 다 또 종이를 쓰레기통에 다시 다 넣고 그러면서 또 가더라고요. 그 다음 쓰레기통 뒤지고 그 다음 쓰레기통 뒤지고 이러면서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이고 착하고 남 안 괴롭히고, 그런데 저분의 눈은 종이밖에 못 봐요. 근데 이 시다로 붙은 이 사람은요, 어쨌거나 BMW를 고치는 기술을 그날 하나 배웠어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이 둘의 길이 어떻게 갈라질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살아서 되는 그 국가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어느 그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하면 되는 시간표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안목이 있어야 되고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5년이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안목이 많이 넓어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눈은 어느 만큼 볼 줄 알고, 어느 만큼 판단할 줄 알고, 어느 만큼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 있고, 어느 만큼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나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를 보는 눈이 실제로 있는가, 그 눈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눈이 열리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 믿음을 다른 말로는 영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눈이 열린 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많은 단계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3가지 눈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눈을 우리가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눈이 열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이 돈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이 어떤 지식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이 도대체 내 실력이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한 건 기뻐하고 나에게 해대는 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여러분은 눈이 열려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다 전화를 거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를 고민해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의 눈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주권자이시면서 창조주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쓴 신앙 고백이에요. 누구 보라고 쓴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린 것도 아닙니다.
숨겨졌던 글, 자기가 혼자 쓴 글이 숨겨졌었는데 그게 발견돼서 시편이 된 거거든요. 누굴 보이려고 목적을 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신춘문예 이런 데 당선되려고 쓴 글이 아니에요. 혼자 쓴 글이에요. 자기가 점검해 본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많이 사람도 도움을 주죠. 아니, 경제도 나에게 도움을 주죠. 예, 자녀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요. 많은 분들이 다 고맙고 많은 사람이 너무 귀하고 많은 것들이 다 유익하죠. 그렇지만 최종 결론으로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이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자기가 점검해 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가 본인에게는 어떤 여호와였느냐? 4절부터 보니까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지키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경제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래서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라고 고백하고요, 5절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라고 고백하고요,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요,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글을 씁니다. 본인이 경험한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여러분,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 바랍니다. 사실을 발견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이 사람에게 또 열렸는데요,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인데 어떤 식으로 지키시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실족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실족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실족하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반대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겠거니와. 이 말 기억나십니까? 네,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얘기하는데 자꾸 오른편 왼편 하면서 욕심 부리고 있으니까 그 욕심이 얼마나 과했는지, 네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요, 내가 마실 수 있나이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되겠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도 내 밑에 100명의 종이 있습니다. 그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든 믿음대로 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는 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거든요. 예, 뜨거운 지역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이스라엘아, 넌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야곱아, 넌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내 길은, 너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의 송사, 억울해가지고 소송 걸어놓은 그 송사는
여호와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느냐? 왜 네가 접수한 거는 접수가 안 됐다고 착각하느냐? 아니다, 다 알고 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그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6절에 나오는데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낮의 해는 뭡니까? 물리적으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낮의 해, 목마르게 만들고요, 병들게 만들고요, 괴롭게 만들고요, 어렵게 만드는 게 낮의 해입니다. 밤의 달은 뭡니까? 고대에 밤의 달이 뭐냐?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달이 뜨면 정신 문제가 더 심해져요. 달이 뜨면 사람의 마음이 더 심란해져요. 달이 뜨면 원망과 저주와 미움과 우울과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는 게 달이 뜰 때 그런다고 고대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전설의 고향 보면 몇 시부터 귀신 나오죠? 촛불 언제 꺼집니까? 12시부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밤에 달이 밤의 달에게서 우리를 지키는 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오늘 다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를 지켜, 7절에 보니까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만나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평생 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을 발견하는 눈.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오늘부터 사실이 발견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첫 번째 눈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사실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 눈이 첫 번째 눈보다 더 소중한 눈인데요. 나의 실제 믿음을 발견하는 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그런 분인 줄 발견했는데, 그러면 그 여호와를 믿는 나의 믿음의 실제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발견하는 눈이 복된 눈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려 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 말씀을 안 지키고 안 믿는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려고 40년 광야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안 되는 것,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성공했었는데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심지어는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심지어는 완전히 헌신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으니까, 그 세종로처럼 발을 씻으니까 자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시니까 그럼 내 온몸을 씻어달라고 또 오버합니다. 예수님이 그건 벌써 다 끝났다 또 이러세요. 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해야 된다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리고 오순절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걸 얘기하니까 주여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힐 때 실제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자릅니다. 그 정도로 열심이었거든요. 근데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부인할 때는 자기 살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또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예수님하고 눈 마주쳤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벌어지니 근데 그 상황에 또 가룟 유다는요 자살을 해버리네요. 이제 베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용기 없어서 죽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살겠다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야 베드로가 내 마음이 진짜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요. 눈도 마주쳤죠. 현장에서 불신앙하느라 고기 잡다가 지금 들켰죠. 그런 상황에 가룟 유다는 없지요. 그럼 가룟 유다 없으면 그 다음으로 사고 제일 많이 친 사람이 자기인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가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건 진짜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돌아봤더니 내가 너무 죄책감은 들지만 그런 인간이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아무도 안 믿겠지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번이나 물으시니까 3번째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당연하죠. 근데 아무리 근심해봐도 그래도 맞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안 되는 것 속에서 진짜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속에서 안 되는 걸로 끝나고 가룟 유다처럼 무너지지 마시고 그 안에서 중요한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교회 안에서 안 되는 사람 보시거든 그 시간표인 줄 아시고 여러분 막 힐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그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의 하나님 앞에 진심을 돌아보는 시간,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담배 피던 거 회개하고 술 마셨던 거 회개하고 이 정도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나의 근본의 자세, 나의 하나님 앞의 마음, 여러분 이게 돌이켜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또 어떤 눈을 열어주시느냐? 문제를 응답으로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제 예수님 모시고 우리는 우의정도 하고 좌의정도 하면서 오른쪽에도 쓰고 왼쪽에 서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인 건 확실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우리 완전히 성공할 거야. 12제자들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낙심해서 가버리고 이런 일인 거예요. 또 누가 그럽니까? 요셉의 형들 앞에 요셉이 신앙을 고백했어요. 형님들 내 꿈을 들으소서. 그래서 너무 기쁘게 간증했거든요. 간증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악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악령의 역사가 도가 넘었어요. 집에서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팔려보셨어요? 네, 집에서 팔려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팔린 자리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노예들 중에 총무까지 됐잖아요. 모든 것을 보디발의 열쇠를 다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성공했잖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사고를 쳐버리고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그런 여자인 거 뻔히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내 인생 한 번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다고? 될 뻔한데 안 되고 될 뻔한데 안 되고 그러나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했거든요. 또 이번에 장관이 드디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줘서. 그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아니 내 인생 진짜 난 안 되는구나. 내가 보디발도 다 집안 일으켜줬고 내가 감옥도 다 정리해줬고 내가 장관도 다 성공하게 해줬고 내 인생은 안 되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은 안 풀렸으니까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축복이었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직원들 다 나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이 일어나서 동업자가 다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이삭은 사업을 다 뺏겼어요. 셈을 팠는데 뺏기고 아버지께 받은 셈도 유산 받은 거 뺏기고 자기가 다시 팠는데 뺏기고 또 팠는데 뺏기고 셈의 근원을 얻는 응답까지 하나님이 또 인도하십니다. 아마 그 다음부터는요 또 뺏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팠으면 전문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큰 실패가 올 때가 있습니다. 송두리째 다 망하는 것 같은 큰 실패. 또 살다 보면 작은 실패가 내 마음을 너무 분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게 잘된 거고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딱 이겨먹게 된 거, 그게 성공이고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가 잘 되는 거, 그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도 하고요. 이를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게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여정과 여러분의 현장을 보시다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실제 믿음이 어떤지를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점검되어지시고 여러분이 거기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눈.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과 마음이 어떤지를 발견하는 그런 눈. 이 두 가지 눈이 열리면 세 번째 눈이 열립니다. 그 세 번째 눈이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였던 최고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 보니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축복과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축복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부모님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자녀들은 자꾸 고기 받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런 식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도 그런 갭이 있어요. 근데 갭이 없어질수록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최고의 축복, 또 우리가 받았을 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복.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떤 게 복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복. 여러분, 이 눈이 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 담내게 해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데요,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직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의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24 내 길을 오직의 여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직의 여정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볼 땐 꼭 뭐 같냐면요, 그 아스팔트 공사할 때 롤러 차량 있잖아요. 그죠? 되게 느리죠. 되게 느린데 못 말립니다. 그게 굴러가면 다 평평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가는 길이 그래요. 되게 느린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건 맞나? 불신자들이 안 보일 정도로. 근데 나중에 보면요, 언제 바뀌었지? 내가 언제 총리가 돼버렸지? 요셉이 볼 때 내가 언제 총리가 됐지? 바울이 볼 때 내가 언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길이 이렇게 세워졌지? 언제 이렇게 제자가 일어났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그 길은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구도 안 보고 소풍도 안 가고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의 여정까지 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직의 여정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요, 천사도 이거를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그 최고의 선물을. 그게 뭡니까? 오직을 누리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그 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대가 쓰임받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이 눈이 세 단계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눈,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실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눈, 세 번째는 그러므로 참된 축복이 이 땅에 여러분에게 가장 보배고 가장 귀한 게 뭔지가 답이 나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고
그러므로 이 언약의 여정에 영광이 나타나므로 예비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응답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이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완전히 사업 성공한 분을 만났어요.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성공하니까요. 그거 무섭대요. 그냥 몇십억이 한꺼번에 막 통장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다 같이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저도 느꼈고 다른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사람 변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갑질을 하기 시작하고요.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하고요. 가르치기를 막 시작하고요. 막 친구들을 가르치고요. 다 떠나가더라고요.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가 들어오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라는 건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외여행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집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직으로 담날 만큼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정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축복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시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 아니고요. 사랑하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얘들아 너무 돈에 빠지지 마, 얘들아 마약에 빠지지 마, 그게 통제하는 겁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건강이 약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지금 상황이 약하십니까? 경제가 약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 넘어진 것, 부족한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니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발판 삼고 약한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믿음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도전하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받은 이 은혜를 현장에서 지속하는 거에 도전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현장에서 이 믿음을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신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를 현장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이라는 건 무당들이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과 여러분의 평생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는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나의 한 해와 또 내년 이맘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면 딱 맞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축복을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 열어주셔서 열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믿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을 믿는 눈,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어떻게 믿는지를 점검하는 눈, 그리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에 담나는 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